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9절은 함께 읽고요. 1절서부터 8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하시기를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촉구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우리와 새와 힘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팔자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누시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마치게 되고요. 이제 남은 23장과 24장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어떤 그 고별 설교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세 지파가 1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구냐 하면 그때 여호수아가 누구요?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그 다음에 어디요?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므낫세 반 지파가 뭘까? 제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알겠는데 므낫세 반 지파. 자, 여기에서 호명단 지파 중에 므낫세의 반 지파라는 건요,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반 지파요.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므낫세의 반. 그래서 반 지파를, 그래서 반에 해당되는 수가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정착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게 어딘가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지도를 그림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자, 여기서 브라운 색깔을 딱 보시면 서쪽과 동쪽이 어떻게 해요? 므낫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파란색이 사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위에 그 므낫세 지파가 보이고 또 그 아래 요단강 서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그 가운데 지금 초록색과 브라운 색깔의 그 경계,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가운데가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1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요단의 동쪽에 거주했던 바로 그 므낫세 지파입니다. 오른쪽에 보는. 자,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한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 몇 지파죠 원래?
예, 12지파예요. 근데 특별히 이 세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의 땅을 원했던 겁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 세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원한 이유가 뭐냐?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힘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소유한 가축이 심히 많았다라고요. 이 가축들을 다 데리고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의 형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전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뭐라냐면 그들이 어디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 동그랗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서클해 놓은데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분배된 걸 보시면 갓 지파와 어디에 루벤 지파가 겹쳐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땅을 원했던 겁니다. 자, 요단을 중심으로 사회의 오른쪽에는 야셀이 있고요. 길르앗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에서 말한 주장한 것처럼 너무 많은 재산들로 인해서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 그들이 소유한 게 너무 많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출애굽을 한 이후로 40년 동안 지금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요, 그러면 이게 서로 결속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함께 했는데 여태까지 우린 여기 좀 남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의 이 장면에서 나올 때 요단을 건너지 않고 남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32장 6절에 민수기 32장 6절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시면 안 돼요. 가데스 바네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한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군을 보냈던 곳이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그래서 각 부족의 대표를 뽑아 12명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를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요?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외한, 그러니까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했던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모세의 뜻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악을 행했던 세대가 다 끊어졌다. 이제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니 다시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너 그런 얘기해서 다 죽은 거 기억나 안 나? 자, 이제 다 끝났잖아. 그런데 니네 또 안 들어가겠다고?
뭐 하는 짓이니?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어서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온 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 교만 성에 거주하게 하되 우리는 정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 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 여기 있겠다는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예요? 우리가 안 가겠다,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함께 싸울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집에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짐하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다짐과 약속을 들은 모세가 이젠 더 이상 그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질책했죠. 아니, 요것들이 싸우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요. 다른 지파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내가 같이 싸울 것이고 심지어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이런 약속을 순종으로 감당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다 지키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오늘날이 되도록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켰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지키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심지어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약속대로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책임을 다 했다라고 증언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명령을 순종하고 지킨 그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결론적으로 약속대로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만 그런데 이 세 지파의 약속이 사실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약속대로 한다면 그들은 요단 동편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돌아갈 수 없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약속을 한 거죠. 이 약속대로라면 그들은 사실은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우리 가족 남겨놓을게 그리고 갈게라고 얘기한 생이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 약속입니다. 가족들을 거기다 내버려뒀고 가족의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자기들을 남겨놓고 떠나겠답니다. 자, 그러다가 누군가 전쟁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었고 아빠였을, 오빠였을 그런 영원히 볼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겠죠. 이 일을 당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은 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이 사실은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긴 했지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면 차라리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다 데리고 넘어가든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가족들이 견딜 수 있겠냐는 겁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모르는 이 전쟁이 끝날 시간까지 오기나 할 수는 있는지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세 지파의 약속은 사실 결정은
사실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이 기약 없는 약속을 지켰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 또 저에게도 당연히 있는 질문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 질문의 대답은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들이 가족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이 약속을 성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미리 받을 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약속을 이루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약속을 지킨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공동체에 향한 그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짧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자, 여기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 세 지파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은 믿고 지켜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3절에 보면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 성취될지도 모르는 그 인내의 시간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죽음의 전쟁 앞에 서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면 이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은요, 전쟁과 전쟁 사이에 길갈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길갈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지파만큼은 요단 동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요. 그들은 맺은 약속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리워하며 눈물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돌아가겠다는 약속은 약속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오직 그들이 붙들어야 했던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약속을 하냐고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 무책임하게 약속할 수 있냐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믿음은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했고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또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이 얻을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잘 되는 게 없어서 속상한 일이 많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매우 빠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 그냥 핸드폰 한 번만, 컴퓨터 한 번만 클릭하면 전 세계의 뉴스들을 지금 너무나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놓는 결단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냐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살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이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떼어놓은 적이 없다면 아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오히려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분주함과 바쁜 일상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결단을 하신다면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위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시간을 떼어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결단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요, 바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날이 오래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키고 이 세 단어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 지파의 가족들은 가나안 전쟁 때에 요단 동편에 머물기는 했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그 땅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잠시 머물렀던 곳이지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이 치러질 때마다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그들은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나 유혹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은 여호수아의 말을 짐작해 알 수 있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말이죠.
떠나지 않았다는 그 말에는 그들이 사실은 떠나고 싶었던 수많은 일들을 그냥 함축해서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3절의 후반부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자, 요즘같이 세상에 빠른 것들을 목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때 세상의 모든 이들이 끊임없이 속도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속도가 빠르면 결국 죽음으로 빨리 도달할 뿐입니다. 결국은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기껏 빨리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간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신앙적 언어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고 비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과 비전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지 않게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오늘은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으십니까? 만일 정해져 있다면 그 중요한 키는 누가 쥐고 있냐는 겁니다.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키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그 키를 꼭 쥐고 안 놓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저보다는 우리 아내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아니요, 남편이 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시냐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키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있고 그 뭔가를 향해 몰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방향의 키를 우리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이 시간 그 키를 전부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우리 인생의 키가 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으로 정면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이셨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그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쉬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조롱했던 사람들은 아마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그 구원은 그때만 일어났던 구원으로 끝났을 겁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책임을 다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이웃과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냐라고 말이죠. 내가 핏값으로 산 너희 가정과 사역과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그들을 위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이 세 지파가 이제 finally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왜 여호수아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말씀으로 당부를 한 걸까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비가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당부하듯이,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당부하듯이, 먼 길을 떠나는 그들을 향해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의 세 지파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지켰고 순종했지만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더 중요한 사실을 당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일은 그저 우리들의 명예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헌신은 자신의 영광만을 취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헌신과 봉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명예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상관없는 헛된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의 기초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다시 말해 봉사와 섬김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단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삶에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